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선택이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 때문에 후회할 때도 있고 선택을 잘해서 감격할 때도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히딩크 감독을 선택했고 4강에 오르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을 선택한 결과 그 나라 축구가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삭개오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양심이 괴로워 너무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결정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 어술로도 고칠 수 없는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40절 상반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갈망으로 가득 찼고 간절했습니다. 사실 이 나병은 구약시대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던 병입니다. 레위기 법에 의하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레위기 13장 8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고침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환자는 큰 소리로 사람들이 접근하면 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사람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6절에 보면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 공동체에 다시 돌아오고 제사를 드리려면 병이 나은 후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접촉하고 만지는 사람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나병은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접촉하지 못하도록 격리시켰습니다. 병도 힘들지만은 진영 바깥에 쫓김을 받아 혼자 살아야 하는 외로움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고통은 불명예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 나병 환자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 나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40절 하반절에 보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세상 의술로는 고칠 수 없지만은 주님은 내 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말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나와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한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평생 교회에 왔다 갔다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저의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내 병은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 놀랍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2절 말씀 보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병을 고쳐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다만 모세의 율법대로 네가 깨끗하게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 예식을 거친 다음에 공동체에 들어가서 잘 살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 나병을 고쳐주신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동네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서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열심히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네에 가서 계실 수가 없어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병을 고침받고 평생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인생이기에 예수님께로부터 큰 기적을 체험하고도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그에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문제와 고통이 오면 즉시 주님께 달려갔을 것입니다. 달려갈 때 어떤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 삶 속에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경로로든지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주님께 나아갈 수는 없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는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설레임이 없고 기대가 없습니까?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험악한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을 이용 가치가 별로 없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믿음을 우리에게서 순간순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와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분이 있습니까? 병을 주인으로 모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병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응답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계산부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는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즉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만져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속죄 제사 때 죄인들은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 그 자신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만 옮겨지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를 짓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내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죄만 옮겨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마지막 희생 제물로 오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를 덮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히 의롭다 함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내 죄가 옮겨져가는, 부정한 것이 옮겨가는 이런 전념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반대 전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지면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어루만져 주신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 그를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떠나서 도피하는 거룩이 아닙니다. 비록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이 나의 거룩함이 전달되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할 때도, 물건을 팔고 사고 할 때도 예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사업하고 일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흔적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감염하여 그들을 바꾸어 놓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을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만 가진 신앙인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평생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야기와 반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병에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예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전혀 받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이 나라의 흙을 좀 가져가서 예배하겠다고 흙을 가지고 갑니다. 그 모든 기적을 목격했던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게하시는 다른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몰래 나아만을 쫓아갑니다. 나아만이 21절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평안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22절에 그가 이르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주인이 전혀 보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온갖 머리를 굴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전해어 은과 옷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3절에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아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24절 25절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나만에게 가서는 주인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주인한테 와서는 네가 어디에 갔다 오느냐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은사를 주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26절 27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만이 가졌던 나병이 그대로 게하시에게 옮겨진 장면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맹세하고 거짓을 실천하는 이런 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게하시에게는 나만의 나병만 옮겨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병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게하시가 스스로 독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거짓말을 하러 가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나병이 몸에 옮겨지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나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병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에 병이 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일생 동안 죄악 가운데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거룩함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실수했던 선택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무너뜨렸던 수많은 실수도 역전성으로 옮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와 같이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기대를 가지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